하나님 말씀 시편 91편 14절 한 절 말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성호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불러야 하는가?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이름은 감추어 두고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아도나이 주로 번역을 하고 그렇게 불러야 하는가? 어떤 것이 더 성경적이며 옳은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지난주에 이어서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대로 찾아서 읽어본 말씀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로 알려주셨다.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로 알려주신 것이 성경에서 그 어떤 단어들보다도 많이 사용된 약 7,000번이나 사용된 그런 단어로서 그만큼 많이 사용하신 것은 모든 성경이 다 중요한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는 그 무엇보다도 성도들이 알아야 할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소개를 하신 것이라. 그렇게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가, 부르지 않아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논쟁은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합니다만은 주전 약 2, 3세기경부터 시작이 되었다. 시몬 2세라고 하는 대제사장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금지가 되었다. 그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왔는데 대제사장의 그 선포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게 되었고 어느 정도는 제사장이 이스라엘을 축복할 때 민수기 6장의 말씀을 의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할 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서는 그마저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주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를 대체해서 아도나이로 발음을 하는,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부르지 않고 여호와라고 하는 글자는 쓰지만 읽을 때에는 아도나이로 읽는다. 그때부터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경들이 여호와라고 하는 그 글자를 번역함에 있어서 여호와로 번역하는 성경도 있지만 로드 또는 주 이렇게 번역하는 성경들도 있는데 과연 그것을 다른 곳들이 번역이 잘 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다른 곳이 개역 성경이나 개역 개정 성경보다 번역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잘된 곳이 있다고 할지라도 성도들이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지식인 하나님의 이름, 그것을 다 감추어서 주로 번역을 했다고 하면
그것을 옳은 성경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번역에 대해서 참고 정도로는, 참고 자료, 참고 도서 정도로는 사용하는 것이 괜찮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주로 번역한 성경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성경이라고 부를 가치가 없다. 킹 제임스 버전으로부터 시작해서 그것을 성경이라고 부를 가치가 없다. 그렇게 확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영어 성경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킹 제임스 버전이 가장 유명한 성경으로 그렇게 교파를 가리지 않고 사용을 하고 있고요. 예, 한국에서도 킹 제임스 버전을 근간으로 번역한 그런 성경들이 있습니다만은, 세계 사람들이 킹 제임스 버전을 제일 권위 있는 성경으로, 좋은 성경으로 인정한다고 과연 그럴 것이냐?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아도나이로 번역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아도나이로 번역하고 있는 그 성경이라고 하는 것들을 정말 사람들은 권위가 있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고 하면 과연 권위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냐라고 말을 할 때 저는 전적 동의를 할 수가 없다. 저는 그것을 참고 자료 정도, 성경이 아니라 참고 자료 정도로 보는 것은 괜찮지만 그것이 성경이라 이렇게 인정할 수는 없다. 저는 다른 분들도 저와 같은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어거지처럼 보일지라도. 예. 여호와의 이름을 쭉 불러오다가 주전 2, 3세기경에 시몬 2세가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금지했다. 그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지지 않게 되었는데, 과연 그 시몬 2세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종이며 기뻐하시는 제사장이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 교회사적으로 우리가 신앙의 암흑기, 영적 암흑기라고 말하는 그때에 유대인들은 그 제사장의 명맥을 계속 이어왔기 때문에요. 이 사람이 그만두면 또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이 그만두면 또 다른 사람이 대를 이어서 제사장이 끊임없이 내려왔기 때문에 제사장이 있습니다마는 영적 암흑기라고 할 수 있는 말라기 이후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이전까지 그 영적 암흑기에 해당하는 그 사람들이 과연 올바른 신앙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인가?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마는 영적 암흑기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무지하고 어두운 시대가 되었다. 그렇게 배웠습니다마는 교회사를 배울 때 신구약 종간사 그렇게 말을 합니다마는 저는 그 지식에 동의를 합니다. 영적으로 암흑기라고 하면 그러면 그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한 것이 밝은 빛 가운데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한 것일까? 아니면 어둠의 세력인 마귀의 지배를 받아서 그의 이용물, 그의 도구로서 사용되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한 것일까? 유추해 보면 저는 전자보다는 후자가 훨씬 더 가깝다. 마귀의 역사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한 것은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감동, 올바른 믿음의 지식과 선택이 아니라 마귀의 역사다 하는 것을 저는 성경을 보면서 그렇게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찾아서 읽어봤습니다만은 이제 오늘 성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 또 성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할 것을 말씀을 하시고 있고, 성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 성도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한다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야 된다는 말씀을 몇 군데 찾아보겠는데, 역대하 6장 33절 말씀입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무릇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으로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옵시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예.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낙성식을 행하면서 하는 기도의 내용인데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만 주님의 이름을 알게 하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땅의 만민으로 주의 이름을 알고 이방인들까지도 주님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함부로 부르는 것은 경거망동한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알기를 원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저녁 본문으로 선택한 이사야 10편 91편 14절 말씀,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 되어지면, 물론 이 아는 것이 이제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 그것을 발음을 아는 것도 있지만 더 깊은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형적인 이름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그 사람을 높이시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 않는 자들을 높이지 않으시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한 자는 저 밑바닥에 처박힐 것입니다. 이사야 52장 6절 말씀,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 알리라. 곧 내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누구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여호와의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모르면 안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을 경고하시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시편 44편 2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더듬어내지 아니하셨으리이까. 대저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는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더듬어 찾아낸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냥 무심코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것을 더듬어 찾아내신다. 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심판을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 연관된 말씀들을 읽어보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는 하나님께서 존귀히 높이시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린 사람들은 더듬어 찾아내어서 하나님의 노를 베푸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잊지 않아야 할 뿐 아니라 알아야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 시편 80편 18절 말씀입니다. 시편 80편 18절. 그러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케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다. 아멘. 시편 105편 1절.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시편 116편 4절 말씀에서는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아멘.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라.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도 여호와의 이름이 포함된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예수님의 신성이 여호와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시편 116편 13절 말씀에서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아멘.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불러야 할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시편 116편 17절 말씀에서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아멘. 성경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여호와의 이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부르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 주의 이름을 부르라. 물론 그것이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말입니다. 껍데기로부터 시작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껍데기가 없는 알맹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열매가요. 반드시 껍질이 있어야 되고요. 그 껍질을 또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서 보기 싫은 껍질, 아주 보기 좋은 껍질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만은 껍질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냥 우리는 신령한 것 알맹이만 있으면 된다.
그러면 실패가 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라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주의 이름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냥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님을 부르지 않고 그냥 무엇인가를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호와의 역사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짜가 되는 것이지 이름만 불러서도 안 되고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어쨌든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감추어 두라고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잊지 않아야 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만든 그 시몬이 2세라고 하는 대제사장은 사람들이 볼 때는 훌륭한 제사장이었을지 몰라도 하늘에서 떨어진 큰 별이요 마귀의 일꾼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쑥물을 먹고 죽게 만드는, 영적으로 고통을 당하게 만드는 그런 마귀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았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당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시편 79편 6절 말씀, 주를 알지 아니하는 열방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열국에 주의 노를 쏟으소서. 아멘. 주가 누굽니까? 주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주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십니다. 주의 이름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 열국에 주의 노를 쏟으소서. 이스라엘뿐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부르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노를 쏟으신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64장 7절 말씀이 그 앞에 말씀 읽으면 좋습니다마는 왜 그런 상황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이사야 64장 7절 말씀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우리로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소멸되게 하려고. 죄악을 인하여 소멸되게 할 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시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한다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부르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얼굴에서 떠나 있는 자들입니다. 죄악으로 인하여 소멸함을 받을 자들입니다. 예레미야 10장 25절 말씀, 주를 알지 못하는 열방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쏟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 거처를 황폐케 하였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쏟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안 부르면 되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이름을 잊지 않아야 된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진노를 당한다. 라고 하나님 말씀에서 알려주시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이 잘하는 것인가? 전혀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감추어 두고 주 아도나이로 번역한 사람들은, 로드 주 이렇게 번역한 사람들은 결국 이 말씀들에 의해서 진노를 당할 자들이고 저주를 받을 자들입니다. 그게 무슨 성경입니까? 그냥 하나의 책이죠. 이런 거 확정이 안 되면 차라리 제 생각으로, 제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이런 거 확정이 안 되면 차라리 안 믿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아니, 여호와의 이름을 안 부르면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는데, 소멸되는데, 불에 태워서 없애버리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소멸하신다는 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자를 소멸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 족속들에게 주님이 분노를 부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뻔뻔하게 여호와의 이름을 감춰두고 우리가 번역한 성경이 바른 성경이다, 하나님의 작품이고 개역 개정은 마귀 작품이다, 뻔뻔하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가? 사실은 뻔뻔한 사람들이 뻔뻔한 말을 하더라고요. 얼굴에 좀 철판이라도 깔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철판도 깔지 않았는데 정말 그렇게 뻔뻔한 그런 사람이 되어 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진노를 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하겠구나.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맹세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10장 8절 말씀.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이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고 그 일은 오늘날까지 이르느니라. 아멘. 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예발의 크카 예허화 이렇게 되어 있죠. 예발의 크카 아도나이가 아닙니다. 아도나이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아도나이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아도나이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축복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서 축복하는 것이지 여호와의 이름을 감추어두고 축복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 여호와 한때는 어느 정도 그래도 그나마 제사장이라도 축복할 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는데, 지금은 그 여호와의 이름도 사용하지 않는, 물론 오래되었습니다마는 아도나이로 대체하고 그렇게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가?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20절 말씀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친근히 하고 그 이름으로 맹세하라. 아멘.
여호와의 이름,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아도나이로 맹세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로 맹세하라. 역대상 16장 2절 말씀에서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했다. 역대상 23장 13절 말씀에서 아므람의 아들들은 아론과 모세니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결케 하여 영원토록 지극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호와 앞에 분향하며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을 받들어 축복하게 되었으며 아멘. 아론 자손 이들이 여호와 앞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축복을 하게 되었다. 그것이 어디에 있는 말씀을 근거한 것인가? 민수기 6장 22절에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렇게 축복하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축복하라. 이렇게 축복하라. 어떻게?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개역은 얼굴로, 얼굴을이라고 하는 게 좀 더 부드러울 것 같아서 제가 얼굴을이라고 바꿨습니다마는, 여호와는 그 얼굴로, 여호와는 그 얼굴로,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요렇게 해라. 요렇게 해라. 여기 아도나이가 아닙니다. 여기 엘로힘도 아닙니다. 물론 써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문장은 무엇인가? 요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엘로힘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호칭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름이 엘로힘이다 이렇게 알려주신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무조건 여호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아도나이로 알려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무조건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확증을 해야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왜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해야 한다. 기억해라. 하나님의 이름을 잊지 말아라.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는 것도 중요한데, 그보다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알아야 한다. 왜 여호와인가?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다. 참되신 분이다. 하나님이 참되신 분임이 믿어져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도 사실로 믿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참되심이 믿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창조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14만 4천에게 인을 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인을 누가 하나님의 인을 맡게 되는가?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침을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참되. 정말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정말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선포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계약을 반드시 이행하십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어기는 일이 없으십니다. 거짓말을 하시는 일이 없으십니다. 헌을 하시는 일이 없으십니다. 반드시 세밀하게 송곳끝같이 면도칼같이 날카롭게 모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선포하신 그대로 이루십니다. 그대로 된 줄 믿습니다. 그래 그대로 진행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믿어야 인침을 받는다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인침을 받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참되시다고 하는 자들이 인치심을 받는다.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침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찮게 여깁니다. 가치 없게 생각합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알려주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여호와 증인을 만났더니 그 사람이 일반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직분도 받았고 집사의 직분도 받았고 또 열심히 믿어야 할 것 같아서 주일학교 교사도 하면서 그렇게 충성을 했는데 어떤 교회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본 일이 없다. 그런데 여호와 증인을 만났는데 우리가 믿어야 될 아버지의 이름을 알려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증인으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할 줄 믿읍시다. 왜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로 알려주셨는지 명명백백하게 깨닫고 믿으십시다.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그래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생각도 소원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참인 줄 모르는데 참으로 믿어지지 않는데 뭐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참되신 하나님으로 믿어지지 않는데 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을 하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면 선행 조건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참되시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했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천하 누구도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아이고 아니야 힘쓰면 얻을 수 있어.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얻을 수 있어. 심지어 지옥 간 사람들도 헌금을 많이 하면 땡그랑 연복계에 그 헌금이 떨어지는 돈이 동전이 떨어지는 그런 소리가 들릴 때마다 지옥에 있는 영혼들이 하나씩 천국으로 옮겨짐을 받는다. 그러니까 믿지 않고 그래서 지옥 간 그 영혼 가족들이 정말 사랑하는데 불쌍해서 구원해야 한다면 그들을 위해서 속죄금을 바쳐라. 어리석게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천주교가 그것을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교회입니까? 성경 어디에서 헌금을 많이 하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께 바칠 줄도 알아야 되지만 그것은 구원을 얻은 자로서 해야 하는 것이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정말 시시한 것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 외에는 방법이 없는 줄 믿어야 됩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바르게 알고 믿는 데서 나온다는 겁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